요즘 저희들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을 좀 다 탐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교회 안 가봐도 딴 교회 형편들이 어떤지 대충 좀 아시겠죠? 그리고 주님께서 어떤 교회를 원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또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보를 같이 잠깐 참고해 보도록 합시다. 성경에 나오는 그 순서대로 우리 교회가 조금 챙겨보면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지를 살펴보고 있는데, 제가 광야교회 하면 여러분들이 뒤에 이 콜론 뒤에 있는 내용들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광야교회, 예루살렘교회, 안디옥교회, 빌립보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놀랍게도 교회가 변질되거나 심지어는 문을 닫는 일들이 많은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하여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20장 잠깐 같이 가보도록 합시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이 28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교회의 위협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큰 두 가지 위협은 무엇이냐면, 밖에서부터 이단자들이 들어와서 처음 전해 들었던 복음의 진리에 대하여 훼손하고 회파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게 되어지고 영향을 받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다 죄 아래 태어나다 보니까 처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말 그대로 돌이켜왔기 때문에 신앙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교육을 받았다 손치더라도 자기 부모처럼 처음 신앙을 가졌던 그 강렬한 회심이나 이런 것들을 잘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용은 아는데 그것이 감정적으로 충격적으로 와닿지 않기 때문에 점점 엷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어떤 특별한 사건이나 아니면 특별한 이야기를 갖고 누가 들어오게 되어지면 거기에 혹하기 쉽다는 것이죠. 또 말씀에 대하여 뿌리가 내려지지 않게 되어지면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 분별력이 잘 없죠. 그러다 보면 딴 사람 얘기 듣고 또 쉽게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앙을 가졌다 하면서도 이단자들에게 넘어가는 이유가 거기 있죠. 결론은 이후에 믿었든지 또 부모로 말미암아 믿게 되었든지 간에 자기의 신앙이 굳건하게 뿌리내지 못하면 그러면 바깥 사람들에게 흔들리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큰 위협이 또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함께 지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조금 뛰어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의존적으로 변하게 되어지죠. 그러면 사람이 자그마한 힘이나 권력을 갖게 되어지면 그새 또 변질하고 타락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사람이 반드시 내부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밖에서도 위협이 있지만 안에서도 뭐가 있다는 겁니까? 위협이.
그래서 이 빌립보서 같은 경우나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게 되어지면 안에서 일어난 위협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내용은 딴 것이 아니었죠. 그 안에서 서로 간에 누가 더 크냐 하는 갈등이 생겨나게 되어지고 교회의 이 공동체를 움직이는 데 어떤 주도권을 잡으려고 애쓰는, 실제로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운 대로 따라 살면 그만이거든요. 우리가 진리를 배우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산상순을 다 들었지 않습니까? 그것 이외에 달리 사는 방법이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누가 더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는 기쁨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었죠.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강림하신다라고 하는 이 진리가 전해지게 되었을 때 그 시기를 가늠하지 못했던 믿음이 어린 사람들이 진리를 듣고도 오해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내용도 참 중요하지만 그것을 듣는 사람의 자세가 그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들을 때 올바른 자세로 듣지 아니하면 들어놓고도 다 엉뚱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단자들도 꽤나 열심히 성경을 보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딴 욕심을 가지고 듣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늘 헷갈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헷갈리지 않고 바르게 보려면 방법은 딴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봐야 됩니다. 반드시. 그리고 역사적 흐름을 따라서 우리가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봐야만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분의 의도를 염두에 두고 보지 아니하면 자기 욕심 때문에 다 왜곡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바울이 그렇게 수고하고 애써서 세웠던 교회들이 이렇게 당부하고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다 그 역사가 400년 채 가지 못하고 다 문을 닫고 말았던 것을 우리가 역사에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살필 교회가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와 고린도 교회예요. 이 교회는 외부에서부터 누군가가 들어온 것입니다. 어디서 온 사람들이었냐면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갖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대한 내용이 정리되지 않으면 그러면 무엇이 복음인지 모르니까 딴 복음도 쉽게 어떻게 됩니까?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갈라디아 교회를 좀 살펴보면서 다른 복음에 대한 내용과 함께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되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 내용을 같이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부터 차근차근 우리 군데군데를 좀 짚어가면서 보면 좋을 듯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 같아서는 한꺼번에 갈라디아서를 1장 1절부터 끝까지 한꺼번에 쭉 살피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그럴 수 있는 기회는 한번 만들어 보는 것으로 하고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 교회의 그 특성과 함께 우리 교회가 본받아야 될 점, 안 좋은 점은 우리가 본받을 게 아니니까 조심하자 하는 정도로 우리가 얘기를 하고 본받아야 되고 정말 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냈던 그 바울의 심정과 함께 이것을 성경되게 하셨던 성령님의 감동으로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 내용들이 저와 여러분 마음에 새겨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올바른 교회가 무엇인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 주님의 뜻을 따르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우리 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복음이 아니라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복음의 핵심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하죠.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 교회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갈라디아라고 하는 이 지역은 굉장히 넓은 지역입니다. 얼마나 넓으냐면 길이로 보면 우리나라 남북간 정도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역이
그 어느 한 지역을 특정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는 꽤 복잡한 그 사연들이 있습니다. 남쪽 지역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전했냐, 북쪽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냐, 뭐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그 복잡하게 되어지고 거기에 대하여 학자들이 아직까지도 의견이 일치되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할 내용이 아니고 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냈던 그 내용, 이 성경에 기록된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논쟁들을 우리가 좀 차치하는 것으로 제가 생각할 때에는 1차 전도 여행 이전에 사도 바울이 고향에 가 있지 않습니까? 길리기아, 다소. 그때 아마 이 갈라디아 지역에 이미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 그때는 진짜 이제 이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증도 되어지고 확증도 될 수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확실하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 그 지역을 살펴가면서 다시 할례당을 주의하라 하고 얘기를 다 해놓게 되었는데 세 번째 이제 그 에베소에 가게 될 때 3차 전도 여행 때 이 갈라디아 지역을 지나게 되어지면서 교회가 너무 많이 변질된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권고 정도는 가능하지만 다투게 되어지면 아무 일도 안 되고 마니까 바울이 그 에베소까지 가서 거기에서 이제 고린도 문제를 해결하면서 같이 이 다른 복음에 대하여 그 가지고 있는 이 갈라디아 교회의 그 잘못된 것을 벗겨내려고 기록하지 않았겠는가. 여러분 사람이 그 대화하다 보면 그 감정이 상하면 대결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고를 할 때 말보다 참 좋은 것이 글이라고 하는 게 글. 글을 적게 되어지면 아무래도 감정을 좀 누그러뜨릴 수가 있고 글을 먼저 보내고 난 다음에 만나서 대화하면 그럼 훨씬 더 수월합니다. 그런데 아무 글도 없이 말부터 시작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이제 대화가 대결이 되어지고 권고하다가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또 누군가는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되어지고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혹시 누구를 권고한 일이 있게 되어진다면 먼저 글을 가지고 운을 띄워놓고 난 다음에 그리고 한번 찾아가서 좀 긴밀하게 얘기할 수 있는 정도로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는가. 바울은 늘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뭐부터 보냅니까? 편지부터. 글을 먼저 보내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거기에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법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냈던 편지에 제일 처음에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3절로 같이 가보도록 합시다.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대속하셨다. 이것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늘 말씀드리듯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 힘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정도의 그 규정입니다.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율법 안에 있지 않습니다. 이런 죄를 씻어주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던 예수님의 대속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피로 말미암아 죄가 씻어진 것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희생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대속되어서 우리는 죄에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처음 전했고 그렇게 해서 회개하고 죄의 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뭐가 시작된 겁니까? 교회가. 그렇게 교회가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할례당들이 와서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느냐 하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이전에 중요한 것은 먼저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를. 그러니까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옳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것이 죄를 속하는 어떤 근거가 됩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4절을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주셨다.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복음의 핵심. 이것과 딴 얘기를 하면 뭐가 됩니까? 다른 복음이에요. 죄를 속하는 것은 예수님 이외에는 없다. 이게 명확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다 잘못된 이론이 되고 맙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수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런데 6절을 봅시다.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은총을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따르는 것 내가 이상하게 여기고 있다. 나중에 이 정치가 나오는데 바로 그 사람들이 할례당이라는 사람들이었어요. 구원의 근거로 할례를 먼저 해야 죄사함도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죄사함의 근거를 자기들의 어떤 행위에 두고자 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해서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요? 변질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한 핵심들 다 기억하고 계시죠? 제일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신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예수님이 제일 처음 선포하신 복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그렇게 용서받은 사람들에게 죄의 값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니까 그 죄값을 내가 대신 치루어주겠다. 내 생명을 값으로 지불해서. 그것이 우리가 죄의 사함의 복음 또는 대속의 복음이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면서 너희들에게도 부활과 함께 영생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갖게 한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말씀들과 예수님 하신 일들은 누가 오셔서 깨닫게 하신 겁니까? 그 예수님 말씀대로 기다리게 되었을 때 성령께서 오셔서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었다.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는 특별히 다루는 복음에 대한 내용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어떻게 해요? 차별 없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르셔서 무엇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하여 값을 지불하셨다면 죄에서 뭘 얻게 된 것입니까? 자유를. 부활과 영생에 대한 보장이 있게 되었다면 어디에서 자유를 얻게 된 겁니까? 죽음에서 자유를. 그리고 율법보다 더 못한 아래 그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 살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진리를 어떻게 하신 겁니까?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므로 말미암아서 죄악된 세상에서 살면서도 뭘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진리로 말미암은 참된 자유를. 실제로 복음의 핵심은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복음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케, 죽음에서 자유케, 마귀의 권세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려고. 그렇기 때문에 결코 남의 자유를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이 갈라디아서의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었죠. 그런데 이 할례당들이 와서 그 교회의 자유를 엿보고 자기들의 잘못된 이론, 다른 복음을 갖고 와서 이 성도들을 다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장악하고 억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할례를 받아야 또 율법을 지켜야 그리고 무엇보다 날과 달과 절기 이런 종교적 행사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 행사를 다 따르고 지켜야 마치 구원이 있는 것처럼. 지금도 이단들 중에 그런 이단들이 있죠.
안식교를 보면 뭘 꼭 지켜야 되는 것처럼 얘기합니까? 안식일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우리가 다룰 때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뭘 지키자고 얘기합니까? 새로운 유월절. 기억이 안 나십니까? 덕분에 제가 먹고 삽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되었고 율법을 넘어선 정말 자원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랑의 법을 따르고 있는데 다시 율법 아래로 사람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이 할례당들을 보면서 바울이 분노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평소에 잘 쓰지 않는 말이 있거든요. 누구를 저주하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다른 복음이나 다른 예수나 다른 영을 전하는 이들에게 고린도전서에서도 그러하고 이 갈라디아서에도 그러한데 저주받을지어다 하고 저주를 바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아마 바울 선생님께서 이게 성경이 된다고 생각했다면 그렇게까지는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나 속이 상하신지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된 것이죠.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합시다. 7절을 봅시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 전했던 그 복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5가지 이 복음의 핵심된 내용들을 꼭 기억하셔야 다른 복음에 속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내려와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2장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을 사도로 부르셨기 때문에 본인이 처음 전했던 이 복음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권위가 있는지 그걸 얘기하려고 쭉 얘기했던 내용들이 1장 후반부의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2장 전반부에 있는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같이 한번 가봅시다. 2장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누가 있다는 거예요? 거짓 형제들. 거짓된 사람들. 형제처럼 들어와 있는데 알고 보니까 누굽니까? 거짓된 사람들. 밖에서부터 교회에 큰 위협이 닥쳐왔다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기록된 진리와 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혹할 만큼 쉬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뭘 하라 하지 마라 딱 그냥 가려서 얘기해 주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것만 하면 구원받을 것처럼 보이니까 그걸 따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만사 쉽죠. 시키는 대로 하면 되니까 그냥.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뭘 엿보려고요? 자유를 엿보려고. 그래서 교회 안에는 너무 많은 규칙을 두지 않도록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사랑해서 정말 진리를 따를 수 있도록 자원하여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너무 많은 이 규율을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억압하고 그러면 어렵게 되고 마는 것이죠. 가끔 이제 후배 그 목사나 전도사들이 그 전화를 하면서 상담할 때가 있습니다. 형님, 교회가 이러이러할 때 제가 다 관리하는 부서가 이러이러할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이게 걸리고 저렇게 하면 저게 걸리고 모든 사람을 다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말이 되는 말인지 안 되는 말인지는 몰라도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가 성공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 말고 그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만히 보면 보인다. 사랑하면 보이게 된다. 그 길을 한번 가봐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하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물어보는 거 없는 거 보니까 뭐 해결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또 딴 문제 있으면 또 전화하면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공의와 정의를 따르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만히 들여다보면 길이 보일 것이다. 길이. 사랑해야 길이 보이지. 사랑하면 그때 비로소 바르게 알게 됩니다. 사랑해야 보이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랑하게 되어지면 상대를 자유케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유케. 억압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결정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그걸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래 참음과 그런 것이거든요.
이어봅시다. 가만히 들어온 자들은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했으니 이는 복음의 그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 본래 어떤 이들인지 나에게는 상관이 없고, 그 다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 사람을 뭐로 취하지 않으신다고요? 외모로 취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저 유력한 이들 나에게 의무를 다하여 준 것도 없다 하면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 하는 말씀은 바울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12 제자였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따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도를 세우시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느냐? 착하고 충성되냐? 정말 복음 진리에 대하여 성실하게 살아가는가? 이걸 보시더라는 거예요. 조금 더 우리가 확장해서 보게 된다면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교회에서 직분이 있느냐 없느냐, 신앙생활을 오래 했느냐 오래 하지 않았느냐,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뭘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서 착하고 충성되게 정직하고 성실하게 따르고 있는가,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자기의 삶에 모험으로 삼고 참된 가치로 이기고 그 말씀에 자기의 삶을 맞추려고 부단히 힘쓰고 애쓰고 있는가. 여러분, 그러한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런 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너무 많은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 우리가 그 시간들을 경건의 훈련에 쏟지 아니하고 엉뚱한 데 허비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더 바르게 알려고 그 말씀을 상고하며 또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힘쓰는지,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위해 주셨는지 그 말씀을 읽으며 감격하여 주님을 사랑함으로 자원하는 자세로 그 말씀을 따르고 있는지,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십니다. 이어봅시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봅시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신 것이다.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아니하시고 충성된 사람을 들어쓰셔서 일꾼 삼으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리고 조금 더 내려와서 우리 16절 같이 한번 가봅시다. 우리 1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 지켜도 의롭게 될 만한 수준의 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생명을 얻고 그리고 평강을 누리는 정도의 법이었었지, 그 법은 수준이 너무 낮은 초등학문이었다는 거예요. 초등학문. 그래서 바울은 지금 믿음에 대하여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 일컬어지는 이분이 구약에 예언된 누구라는 게 믿어져야 됩니까?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똑같으신 하나님이시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게 되려면 성경을 살폈을 때 제일 먼저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 하는 것이 믿어져야 됩니다. 구약에 예언된 그대로. 그러니까 구약의 내용을 바르게 살피지 못하면 예수님 누군지를 알 수도 없고 바르게 믿을 수도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분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왕이면서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이니까 그분이 왕으로 하셨던 모든 일들, 그 백성을 이 죄와 죽음의 비참에서 건져주신 일들, 그리고 그분이 선지자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완성하신 일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는 예수님이 전하신 그 완성된 율법, 산상수훈이나 제자를 파송할 때 말씀하셨던 내용이나 또는 천국에 대한 비유를 아시며 사람의 마음밭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신 내용이나 또는 공동체 생활을 할 때 마음을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춰야 할 것이고 순수해야 될 것을 부탁하신 것이나 또 마지막 종말 설교를 말씀하시면서 너희를 미혹하는 사람의 미혹들이 있을 터인데 거기에 대하여 늘 조심해야 된다 하고 경고하신 말씀, 이 모든 것이 진리로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과 다시 사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과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성경에 나오는 일체 내용들을 다 믿어야 예수님을 그리스도이며 우리의 주인으로 믿는 것이죠. 그 믿음이 없이는 가짜라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은 너무 수준이 낮은 것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하신 이 율법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율법은 우리를 자유케 하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만 이루어갈 수 있는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깨닫게 되었던 아주 중요한 진리였었죠.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자유를 얻어 사랑해야만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이겠죠.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바울이 참된 복음에 대하여 정리하며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같이 정리하고 돌아오면 좋겠습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8장 4절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7장 25절 8장 1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으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사랑함으로 그 계명을 따르게 된다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는가? 그런 사람들이 율법의 요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신 대로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갈라디아서로 돌아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2장 20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주님이 나를 위해 주신 것이 확실히 믿어진다면 그러면 이제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살고 계신다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신다면 누구의 말을 따라 산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대로. 이것이 바울의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바라기는 바울의 이러한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닫게 되었다면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서로 위하여 주는 것이 바로 사랑의 내용이죠. 문제는 3장이었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주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너희가 그 은혜를 착각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너희 눈에 밝히 보이는데 누가 너희를 거기서 꾀었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리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여러분, 성령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십니까? 회개하고 죄의 사함을 받은 사람들. 그런데 그 죄 사함의 은혜에 대하여 가볍게 여기고 다시 할례당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근데 할례하고자 했던 이유가 딴 게 아니었었죠. 바울이 나중에 밝히고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지 않으려고 할례를 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 할례한 사람들은 더 문제는요, 율법을 지키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율법을 정말 바르게 알고 지켰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 따르는 사람이라면 그 아들을 영접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당연히 영접했겠죠. 전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종교로 굳어져 버린 이 사람들에게 진리가 선포되었을 때에는 진리를 전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죄의 사함의 은혜에 대하여 감격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방인이 더 낫지 않는가? 성경은 간혹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시 우리 3장으로 가도록 합시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 그 가운데 살리라 하였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의 소리를 속량하셨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했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그 복이 이방인에게도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실제로 아브라함은 할례 받기 전에 부르심을 받게 되었죠. 그러니까 원래부터 할례의 유무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르심과 아무 상관이 없었던 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할례당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는 이상한 전제를 갖고 온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왜곡시키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렇게 했던 이유가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특별한 사실을 더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이 할례당들이 열심을 내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열심을 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사람들이 열심을 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충성하게 만들려고 먼저 충성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4장 17절 같이 가봅시다. 주의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4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 아니고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는가? 좋은 일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열심을 삼아하는 것 좋다는 거예요. 좋은 일에 대해서는. 그런데 사람을 위한 열심, 지도자를 위한 열심, 잘못된 열심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샤론교회는 주님의 뜻을 따르는데 열심 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성공이나 성취가 아닌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열심, 그 좋은 일에는 얼마든지 열심을 해야 되겠죠. 네, 많은 사람들이 열심을 내는데 결국은 자기의 성공을 위한, 자기의 성취를 위한 그런 열심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 스님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우리 한번 3장 19절로 잠깐 올라가 보도록 합시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테니까요.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겠냐? 범법함으로 더하여 준 것이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요셉처럼, 모세처럼 그렇게 양심을 쫓아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갔다면 율법이라는 게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 없죠.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원하여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면 율법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요셉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넘는 세월을 지나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확실하게 악하게 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누구 때문에 주신 겁니까? 범법한 자들 때문에. 이것보다 못하면 죄 아래에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보다는 못해서는 안 된다고 최소한의 이 선으로서 그어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범법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주신 거예요. 너무 수준이 낮아져서. 그래서 원래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믿음이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뭘 주셨다는 거예요?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5장 같이 가봅시다. 4장 28절부터 쭉 읽어봐야 좀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지금도 그러하지 않는가. 이 할례당들, 율법주의자들이 오히려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 더 괴롭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핍박을 하고.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그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려 그렇게 하였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고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 여러분 종의 자녀면 뭐가 되고 맙니까? 종이 되고 말죠. 자유한 여자인의 자녀라면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5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그래서 누가 뭘 시켜서 억지로 하고 하기 싫은데도 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정말 자유한 가운데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섬겨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게 됩니까? 배려하게 되어져요. 다른 사람의 형편을 물어보게 되어지고 사정을 알아보게 되어지고 그러면 가능하면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맞추어 주려고 애를 쓰게 될 거예요. 약하면 약한 대로, 신앙이 좋으면 함께 일하는 것으로 가능하면 상대에게 맞춰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다 보면 자칫 실수할 때가 있어요. 내가 앞서 일하니까 나에게 다 맞춰주기를 바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알게 모르게 그런 욕심이 생길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만 하면 일이 참 쉽게 될 것 같은데, 일이 성공할 것 같은데, 그런 마음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려고 애를 좀 써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는 거예요?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각 사람의 형편을 살펴 정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 살 수 있도록. 왜냐하면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거든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자기의 욕심 때문에 남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6절을 가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장 6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한다 할지라도 무엇을 가지고 일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것이 진짜라는 것이죠. 우리 13절도 봅시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이제 알아들어야 될 텐데 그 자유로 자기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서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자원하는 거예요. 자원해서. 자원함으로 섬기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섬기셨던 것처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이루어졌지 않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여러분 율법보다 못한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혹시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여기에서 빨리 벗어나라는 거예요. 앞에는 이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만 뒤에는 이제 실천적인 얘기를 하고 계신데 우리 한번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성령을 따른다는 말은 성령님의 별명이 진리의 영이시죠. 진리의 영.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 진리, 그 진리를 누가 깨닫게 도우십니까? 성령께서 다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 진리,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신 그 진리,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진리, 이 말씀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육신의 욕심이 자기를 이끌어 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 하지 못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여러분, 결국 사람은 자기가 보는 것, 자기가 듣는 것, 그게 자기 마음을 만들거든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죠? 마음을 먹으라. 어떻게 먹습니까? 우리가 읽고 듣고 배우고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마음 먹는 거예요. 이런 반면에 힘은요, 내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 주신 줄 믿습니다. 힘은 이미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안 내면 안 나오는 거죠. 참, 저도 알게 모르게 아직도 뻗겨내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야구예요, 야구. 야구가 너무 재미있어요. 그래서 야구 전체는 못 봅니다. 시간이 전혀 안 돼가지고. 근데 유현진이 드디어 14승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내가 설교 준비하다가 이게 많은 짓이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이 또 이 유현진에 대해서 분석을 한 걸 보니까 너무 또 재미있는 거라. 그래서 몇 개 좀 살펴본 게 있어요. 이분 연봉이 꽤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한 178억 좀 넘어요. 연봉이. 그런데 NBA 야구하는 그 기간이 한 178일쯤 된답니다. 이분이 200억 조금 못 받는 모양인데, 그러니까 하루에 1억씩을 버는 거예요. 그 순간 나는 뭔가 인생이 야구를 먹으니까 이상한 마음이 들더라니까. 사람이 그러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을 보니까 그렇지, 내가 이 세상 자랑 따라가는 게 아니지. 그 엉뚱한 마음을 먹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뭘 보니까요? 엉뚱한 거 보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봅시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가정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 이게 육체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하는 것, 방탕한 것, 또 그와 같은 것들. 본인이 생각해도 아무 의미도 가치도 없다고 한다면 그 일을 계속 해야 될 것인가? 끊어내기 위하여 싸워야 할 것인가? 그게 신앙의 싸움이고 경건의 훈련이겠죠.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저도 싸우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끊어내고 싶어서 아무 의미 없고 허탄한 일에 너무 마음을 두고 있지 않는가. 간혹 거기에 마음이 쏠릴 때가 있더라고요, 사람이. 이어봅시다. 반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뭐라고요? 절제. 절제할 줄 알아야 되겠죠.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무엇을요?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하루에 1억씩 버는 거 별로 의미가 없다. 솔로몬이 더 해봤다는데 다 헛되다고 했다. 마음이 딱 정리를 했어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주윤수는 얼마 버는지 아십니까? 궁금하십니까?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6절부터 한번 볼까요? 6장 6절 결론이죠.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 함께하고 스스로 마지 말라고요? 속이지를 말아야 한다.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웠다면 그 말씀 앞에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합리화시키면서 꼭
그렇게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못되게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자기를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심이기를 왔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다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 교회에서 꼭 우리가 배울 것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처음 주셨던 복음의 진리로 말미암은 이 참된 자유, 이 자유를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러니까 본인이 자유하다는 것을 망각하면 남 시키는 대로 하고 말 겁니다. 남에게 자꾸 의존적으로 그렇게 바뀌고 말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배워야 되겠지만 말씀을 다 읽고 듣고 배웠다면 자유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겨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뿐 아니라 남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우리가 늘 조심하고 배려할 수 있게 주님께서 자유케 하신 자유를 누구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을 갖고 들어왔던 사람들, 주님이 주신 참된 자유를 유린하며 열심을 내어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혹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소중한 것처럼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자유가 소중한 줄 알고 우리가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며 주님의 뜻을 따를 때에도 우리가 자유한 가운데 사랑함으로써 종로도 하며 그렇게 주를 섬겨 살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늘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